주님께 드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믿음 부모님들과 함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특히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저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외우시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눈 감고 고백하고, 아직 못 외우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찬양팀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해요. 우리 혹시 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있다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네, 우리 첫 번째 찬양 그분 따라 가련에 찬양할 건데, 여기 가사에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달라는 가사로 우리 고백할 건데,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찬양이길 원합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 어두운 두 눈이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찬양해줘서 고마워요. 다음 곡은 너는 꽃이야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 이 찬양 3주 동안 계속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찬양에 집중하면서 찬양 불러볼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 예쁜 너야. 우리 1학년 친구들 너무 크게 잘 불러주고 있는데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조금 더 크게 찬양 불러볼까요? 네, 그러면 너는 꽃이야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면서 불러볼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 예쁜 너야. 자, 친구들 신나게 찬양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 찬양은 더 신나는 곡인데 낯선 친구들도 있고 불러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다 함께 찬양 열심히 해봅시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이 세상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저들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 친구들 앞에 집중해 볼까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할 건데 조금 마음을 가라앉혀 볼까요? 자, 네, 이제 다음 곡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 조금 차분한 상태로 설교 들을 준비하면서 찬양할게요. 십자가에서 나를
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맛있는 밥도 먹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사랑이 가득한 건데요. 그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 건데요. 두 눈 감고 두 손 꼭 모으고 오늘 하나님 설교 말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랑 11목장 나올 때까지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섬기고 친구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희 초등 1부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학년 학부모 초청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졌듯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주옵소서. 학교와 가정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른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한 학부모님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엉덩이 뼈를 어긋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의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쭉거렸습니다. 브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이뼈를 다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의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서기팀 선생님이 봉헌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주님께서 가장 바라보시는 그 저희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라고 할지언정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모니터 좀만 키워주시겠어요? 자,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전도사님과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계속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를. 자, 우리 창세기에서 지난주까지 봤던 인물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을 봤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어요. 100년 만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삭이 누구를 낳았나요? 이삭의 아들 2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으로 아는 2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니에요.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 둘째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첫째 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이 있는데, 자, 이 당시에 지금도 사실 비슷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이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첫째였어요. 첫째에게 이 축복이 재산이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이 흘러가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가 누구였다고요? 첫째가 에서였어요. 첫째가 에서였다 보니까 그럼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해 줬을까요? 야곱에게 축복해 줬었을까요? 아니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에서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도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뭘 팔아서 그렇지, 뭘 팔아서 장자권을 사나요?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을 배고픈 에서에게 팔아서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에서에게서 장자권, 첫째가 되는 권리, 첫째가 받는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자,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삭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야곱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팔에 털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요. 자, 야곱은 굉장히 오늘 이야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영악하다는 건 약사 빠르고 자신의 힘이 머리가 좋아서 막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권리, 자신의 힘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겨요. 자, 오늘 같이 말씀 제목 읽고 오늘 본문 설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요. 네. 자, 봅시다. 자,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은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가지고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 이제 막상 축복을 받고 보니까 누가 무서웠을까요? 에서가 무서웠어요. 야곱은 막상 에서 몰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외삼촌 누구의 집으로 가나요? 라반의, 우리 소원이가 잘 맞춰줬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삽니다. 무려 20년을 사는데 그중에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고 자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1명, 나중에 12명을 낳지만 11명을 낳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형을 속여서 축복까지 받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세상을 야곱은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름다운 와이프를 얻으려고 14년 동안이나 일을 해서라도 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열심, 자신의 힘대로 모든 것을 얻고 누렸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자신의 원함대로 살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31장 3절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원래 야곱은 아버지와 이삭과 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누구의 집? 라반의 집에 지금 떠나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내도 얻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도 11명 낳고 돈과 재산도 어마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너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존재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무서워하는 존재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때가 왔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야곱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다. 자, 떠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땅으로 야곱이 이렇게 떠나요. 가는 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라반이 막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설득하시고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에서였어요.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지금처럼 카톡이 있고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 야곱을 마중 나오는데 혼자 왔어요? 혼자 나왔을까요? 100명? 아니야. 400명이나 데리고 나와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 혼자 나와도 무서울 것 같아. 에서와 혼자 나와도 야, 나 진짜 20년 전에 저 에서를 속여가지고 얻었던 장자권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400명이나 데리고 나와요. 와, 나 진짜 야곱은 이런 생각했을 거야. 아, 나 진짜 죽었다. 나 어떡하냐? 이제 형한테 혼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머리대로 정말 잘 살던 이 야곱이 에서라는 처녀 미지의 알지 못하는 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나온 그 야곱에게 너무 겁나니까 일단 가축을 보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소나 양 같은 걸 쭉 보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다 보내요. 강가 너머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혼자 남아 있어요.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야곱이 혼자 남아서 이제 잠을 잡니다. 아, 나 내일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강을 건너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복 강가에 자기가 혼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몰라요. 일단 야곱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씨름을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달빛 하나 어두컴컴한 곳에 사막 같은 곳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요. 여러분 뜬금없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씨름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삿발을 막 이렇게 해서 씨름이 아니에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진짜 먼지라는 단어예요. 먼지 나는 그냥 싸움이에요. 갑자기 자신에게 씨름 말 그대로 싸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싸움을 합니다. 근데 야곱도 약하지 않아요. 야곱도 엄청 세요. 지금 이 사람과 야곱이 계속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는데 지질 않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사람이 야곱의 어디를 쳐요? 엉덩이 뼈를 찹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문을 보면은 26절을 볼게요. 아, 미안해요. 26절 미안해요. 그 절 보면은 그 전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엉덩이 뼈를 이렇게 쳤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친 것도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그냥 살짝 톡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톡 하는데 엉덩이 뼈가 부셔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셌으면 엉덩이 뼈를 톡 하는데 부셔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덩이 뼈가 부셔져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픈 상태로 이렇게 이미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야곱이 그때 딱 알았어요. 이 맞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6절 볼게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이 사람이 이제 날이 뜨려고 하니까 날 좀 놓아다오. 나를 이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전사님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또 전사님 요즘 맞들렸어 이 재미나이에.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이 저 사람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지금 건너편에 보세요.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 소나 양들이나 가족들은 다 보냈어. 자신만 남았어요. 자신만 남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해가 이제 막 뜨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꽉 잡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막 사정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꽉 붙잡고 있죠. 자, 야곱이 이렇게까지 이 사람에게 왜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야곱이 그냥 왜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20년 전에도 야곱은 축복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았어야 됐어요, 야곱은.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20년 전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의 이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 축복이 필요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누가 무서워요? 에서. 자신의 형 그 에서가 나의 목숨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은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20년 전에는 내가 남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얻었지만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나를 이렇게 엉덩이뼈를 이렇게 무너뜨릴 정도의 사람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고 꽉 붙잡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이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꽉 붙잡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축복해 주세요. 예전에 20년 전에는 제가 제 힘으로 남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아니요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날 축복해 주세요 라고 꽉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동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축복까지 남을 속여서라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이제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28절을 볼게요. 그 사람이 이제 축복을 주려고 해요.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맨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전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자, 이름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때 야곱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말 속에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내 힘으로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기셔서 이제 누가 야곱을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은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전사님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근데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 여러분도 이 야곱처럼 여러분의 힘대로 원하는 거 다 얻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머리 좋아서 원하는 거 다 얻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삶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남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 얻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어요. 남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머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는 자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로 변화했습니다. 저도 야곱처럼 변화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이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남을 속여서까지 축복을 얻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했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처럼 우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쥐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쥐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